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좀 5번에 걸쳐서 주일을 포함해서 사랑의 기쁨 시리즈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데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깊이 좀 생각하고 그리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쇳물 쓰지 마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좀 책 제목이 좀 굉장히 특이하죠. 그 쇳물 쓰지 마라. 이 책의 내용의 그 핵심인 글이 있는데요. 일종의 좀 시인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원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말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냐?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이 시가 어떻게 지어진 시냐면요. 충남 당진군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새벽 2시에 그 회사 직원인 청년 29살입니다. 그 청년이 새벽 2시에 쇠를 녹이는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1600도시나 되는 그 용광로에 떨어져 흔적도 없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게 저 용광로고 그리고 그것을 추모하며 그 앞에 작은 국화꽃 그리고 촛불 2개 이렇게 추모 단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뜨거운 온도에 그 뜨거운 용광로에 20대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 2시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앞에 사진을 보면 난간이 없어요. 저렇게 작업하다 죽은 거예요. 저 뜨거운데. 그래서 그 쇳물 가지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만들지 말고 철근도 만들지 말고 가로등도 만들지 말고 못도 만들지 말고 바늘도 만들지 마라. 왜냐? 다 한이다 그건. 다 한이고 눈물인데 그걸 어떻게 쓰냐? 그냥 자원할 조각가 한 명 불러서 그 살았을 적 모습 만들어서 그 회사 정문 앞에 세워놔라. 그래서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데 결국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인간의 계산과 이익 때문에 동상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연예인들이 무슨 도박을 했다. 아니 연예인 도박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 누가 dengue열 걸렸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근본적인 건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안전 대책일까요? 비정규직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정부의 정책 때문일까요? 결론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화려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성탄절의 의미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일까?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그 말 구유로 찾아가는 것이 진짜 성탄절이에요. 그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곳, 그것이 성탄절인데, 화려한 예배당에서, 따뜻한 곳에서 아주 좋은 찬양과 소리 들어가면서 어린 아이들의 그 재롱잔치 보면서 즐거워하고 선물 교환하며 즐거워하는 거, 그게 성탄절의 진짜 의미일까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엔 부패예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기엔 그건 썩은 거예요. 성탄절의 정신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화려하게 장식하지 말고 차라리 요양원에, 차라리 호스피스 병동에, 차라리 고아원에, 길거리에 그 노숙자들 찾아가서 그래도 하나라도 따뜻한 거 나눠주고, 좀 잠바도 나눠주고, 따뜻한 음식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그게 진짜 마국간 아닐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면요, 행복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사랑한다,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행복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가 왜 어려워집니까? 왜 안타까워지고 답답해집니까? 왜 용광로에서 죽는 그 청년들이 왜 생깁니까? 그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왜 생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강자만을 사랑하는 건 추한 거예요. 내가 우러러 바라보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좋아한다.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추한 거예요. 강자인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돌봐줘야 되고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약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기쁨인데요. 그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사랑에는 순서가 있어요.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순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철저히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나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내 자신이요? 썩고 부패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나 자신이 아니라 사명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을 향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들 자신에게는 너무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 멋있는 거 좋아하고 짜릿한 거 좋아하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서 낮은 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되는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떤 나를 사랑합니까? 사명을 찾은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단계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에는 감정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부터,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를 바라보며 관심을 가진 다음에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 돼요. 사랑의 대상. 그곳이 어딘가?
사랑이 좋은 겁니까? 사실 사랑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옳지 않음을 사랑해요. 남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의 남편을 사랑한다. 이건 악이잖아요. 사랑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향하고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팬클럽이 연예인을 사랑하는 거, 그게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사랑일까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그렇게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그게 뭐 좋은 겁니까? 진짜 사랑이 사랑답고 진짜 좋은 거려면 사랑의 대상이 올바로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대상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희생해야 돼요.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느냐,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느냐, 이게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내 삶과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쏟아 부을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결정해야 되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라와 조국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노숙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힘은 진짜 사랑의 힘이 언제부터 발휘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미운 사람을 사랑할 줄 알 때예요. 미운 사람. 그 미운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성경은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살아가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성경에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미움을 해결해라. 잘못하는 걸 보고 잘한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에 미움이 없고 공명정대해야 돼요.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요,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을 해결할 때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원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치우치거나 자기 삶의 리듬과 스케줄과 그리고 삶의 모습, 그 태도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성장하거든요. 사람의 스케일이 커지고 큰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거든요.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떤 가운데서든지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묵묵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의 기쁨.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는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사람이 되면 더 기쁜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의 감정을 극복해야 돼요. 항상 변하고 공평하지 않은 그 감정에 매여 있지 말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드로스라는 말인데 증오를 의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해결해라. 그래서 쓸데없는 일로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혐오하면 거기에 에너지 낭비가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힘들어요.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이 괴로워지고 고달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단어를 우상 숭배자들이나 계약 관계를 깨트린 자들에 대한 증오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걸 깨트려요. 또 우상을 숭배해요.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주로 어떻게 쓰였냐면 개인적인 적들,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학교 안에서든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들었을 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크드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파오의 사랑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요. 실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은요.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각오하고 결심해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각오하고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공정하고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정하거나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변해요. 계속 흔들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따라서 감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로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 따뜻한 마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미움 때문에 따뜻한 마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철한 이성으로 사랑해야죠. 마음으로 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머리로 하는 사랑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든 머리로 하는 사랑이든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어떻든 또 머리로 어떻든 상관없어요. 행동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태도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지속적이고 깊은 만남을 가지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지만 상처 안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 줘요. 저도 상처 안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상처 줘요.
또 저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상처받아요. 사람은 살아있다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다 상처 주고 상처받아요. 그런데 사랑하려면 그 상처를 견뎌야 돼요. 사랑받기 위하여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상처받는 것이라면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쁨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상처받고 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것을 견뎌낸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조르주 상대의 상처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뒷부분에 보면 꽃을 꺾기 위해 가시에 찔리듯 사랑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의 상처를 견뎌낸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는 것이므로. 꽃을 꺾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에 찔리듯. 사랑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의 그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진짜 사랑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기쁨을 누리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 저 사람 좋아. 나 저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 나 저 사람과 사귀고 싶어. 나 저 사람과 만나고 싶어. 나 저 사람과 친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예요. 오직 다른 사람을 선대하며 선하게 대하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늘 선하게 대하려면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대체로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과 친해지기가 굉장히 쉽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과 친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편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불편한 걸 견뎌야 돼요. 싫은 걸 견뎌야 돼요. 그래야 큰 사람이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뭐가 생깁니까? 사랑에 필요한 모든 것들, 사랑에 필요한 성품, 사랑에 필요한 물질, 사랑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울할 필요도 없어요. 평안하십시오. 기도한다면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여는 창고입니다. 기도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기도할 수 있어서 따뜻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맥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이걸 좀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누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인맥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 대통령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그건 인맥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다라는 말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만큼 인정하느냐, 이게 인맥이에요. 나의 인맥이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나한테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도와줘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인맥이 된다는 거예요. 인맥이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소통하길 원하느냐, 그게 인맥이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피해요. 그건 인맥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또 인맥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용하는가, 이게 인맥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가. 돕고 있는 사람, 내가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결국 나한테 인맥이 돼요. 인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면전에서 당신에게 아첨하느냐, 그것이 인맥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칭찬하느냐, 이게 인맥이에요. 그리고 인맥은 내가 잘 되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나를 떠받들어 주느냐, 이게 인맥이 아니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가, 이게 인맥이에요. 한번 어려운 일 겪어보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집안에 장례식이 생기고 내가 가난하고 그리고 내가 망하고 돈이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머물러 있고 남아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사랑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되어 있듯,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에게 전혀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다른 사람 원망하기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계속 원망해요. 그리고 미워해요. 야, 내 생일을 잃어버려? 내 생일을 잊어버려?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 이걸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요. 근데 그게 무슨 죄예요? 뭐가 진짜 죄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 이게 죄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남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왜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내가 못하는 게 그게 한이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꾸어주고 나눠주면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6.25가 끝난 다음에 미국의 그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한국의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2명의 그 수녀님이 한국의 그 소록도에서 저렇게 좀 나환자들 손에 그 고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입으로 빨아주고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찍으면서 사진기에 담으면서 그 미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100만 불을 준다 해도 못한다. 근데 그 두 분의 수녀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느냐? 이건 너무 중요해요. 돈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이익의 강권에 못 이겨서, 사람의 강권에 못 이겨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나를 움직여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대표가 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감옥입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원망과 분노의 장소가 아니라 보디발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감옥에 가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요. 섬김의 장소로 여겼어요. 원망과 분노의 장소가 아니라 그 감옥을 섬김의 장소로 여기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장소다라는 그 생각과 마인드가 있으니까 선교의 장소를 여기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나는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오히려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혔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됐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왜 안 무섭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멈추지 않으면,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과 똑같이 자기 다락방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하루 3번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다.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있든지 내가 다락방에 있든지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고 기도의 처소다라는 사실이 명확하고 분명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풀무불에 갇혔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회한과 아쉬움과 후회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 내 믿음은 풀무불 속에서도 반드시 증명되리라. 내 생명을 바쳐, 내 인생을 바쳐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다라는 그 자세와 태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욕망, 분노, 절망, 근심, 염려, 의심, 상처, 미움,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예요. 내 감정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예요. 내 좁은 사고, 내 좁은 생각, 이것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것에 갇혀 계세요? 어떤 곳에 갇혀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랑의 기쁨이 왜 사랑의 기쁨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상은 뭡니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내가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왜 사랑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거든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짜 아니다. 진짜다. 진짜 예수쟁이다. 그 탄식과 그 고백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야 돼요. 내 가족에게서, 내 아들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내 부모님에게서 그 탄식과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의인을 사랑하는 사람, 옳은 길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야 진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나 자신만을 사랑하기에 급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하고 이익을 쫓아갔던 순간들이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임종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사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으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